할렐루야. 12월 21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 시간 위기 중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목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오후 저녁에는 목요 심야가 있죠. 여러분 기도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순방학 중인데 기도의 징검다리라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이 물속에 빠집니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41절과 46절 말씀에 드디어 분노하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남겨놨던 희망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가업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머리 위에는 축복 대신에 아버지가 저주를 쏟아냈어요. 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된 것이 놀랍고 감사합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내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로워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도 아니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 없으면, 은혜 받고도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에서 성실과 근면과 집안을 세우는 데 일을 썼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망령된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NT였다는 사실, 그는 결국 오늘 NT의 무리였던 사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 이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상징성은 매우 큽니다. 어쨌든 오늘 4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축복을 잃어버린, 축복을 또 빼앗겨버린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I will kill you. 나는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았으면 분노를 피할 길이 없어서 같은 배에 한날 한시에 태어났던 이 쌍둥이가 내가 기어코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의 과정 속에서 용인할 수 없어요. 내 옷을 입고 또 염소토를 가지고 나의 모든 손을 위장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야곱을 볼 때마다 에서는 본인이 잘못했어도 과거에 팥죽 한 그릇 판 것도 자기가 실수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우둔함과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원인 제공했어요. 100% 상대방 원인 제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내가 교정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거리낌이 없는 통로가 되는 거지, 남에게만 전가해서는 결코 내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가 물론 커 보입니다. 아니 큽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나는 그 사람의 죄 위에 덮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죄는 야곱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도 조금도 팥죽을 팔았던 것에 대한 자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명분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라니까요. 이것을 스스로 말하면서 던져버린 에서가 오늘은 이것이 야곱이 나를 두 번째로 속였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무슨 죄가 있나 살펴보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자, 에서가 선이 굳고 또 짐승들을 이렇게 몰고 다니다 보면 목소리도 큰 모양이에요. 그 큰 목소리가 조용히 집에서 있던 리브가의 말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자, 순식간에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그 엄청난 은총의 자리가 이제는 순식간에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대목을 볼 수 있어요. 축복과 연단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축복이 한참 있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엔드 연단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복을 이어가려면 연단을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어요. 전쟁에 군인들이 훈련 없이 보내면 죽습니다. 훈련에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맞바꾼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전이면 실전에 가까울수록 훈련할 때 고통도 심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야곱을 야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 이제 이 얘기가 곧 뭡니까? 43절에 역시 이것도 어머니 아이디어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때로부터 야곱은 오도 가도 못하고 아버지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20년 동안 앵벌이하며 혹독한 노동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을 속인 것보다 더 많이 속임을 당하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래서 남 속인다는 것이 참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견딜 수 없이 힘들구나, 이걸 몸으로 뼈저리게 느껴서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 속이지 않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속입니까? 안 속입니다. 그저 자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이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 그는 욕심도 없어서 곡식을 사러 갈 때 조금만 사라 하면서 오늘 아들들에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내일을 내가 굶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하는 천국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엄마는 안전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 오늘 오라비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만 거기서 눈에 드는 라헬을 만났기에 그는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20년을 봉사하게 되는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과 동시에 오늘 46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또 하나님의 이유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두 부부는 지금 오늘 이 외삼촌 라반 집에 와서 그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들은 은총의 백성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벨리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은총을 받은 자녀가 은총을 받은 백성과 결합해야 은혜 언약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에서는 말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그 지역의 햇사람, 이방인 햇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집안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로서 많이 심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근심과 이 햇사람의 딸이 뭐 부모를 잘 공양하겠어요? 여호와를 믿는 가정이겠어요? 아마 그래서 또 에서에 대해서 아마 리브가가 마음이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과 딸들과 결혼하라고 보낸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딸을 만났죠. 첫눈에 반한 라헬 때문에 못 오게 되고 혹독한 노동 단련대가 된 겁니다. 라반의 학교는 야곱을 위한 학교였고 야곱의 사기 기질을 바꾸는 땀의 학교였다. 땀 흘리고 얻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사기치지 못해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는 완전히 하늘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중요한 첫 단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면 풀립니까? 예, 놀랍게도 몇 날 동안 풀리지 않은 겁니다. 45절 보세요. 내 형의 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기질이고, 에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의 기질은 오늘 원한을 풀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몸도 해치고, 에서는 그래서 칼을 계속 갈아서 사병까지 불러 모아서 야곱을 치기 위한 것이 삶의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오더라도 그는 아주 엄청난 모험에 시달리게 되면서 최후까지 그는 야복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불러오리라 하는데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잠깐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을 때 술마통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나갔지만은 2년 동안 부탁도 하고 나갈 때 꿈을 해몽했으니 이대로 되면 꼭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구해달라고 했건만 그들이 나가자마자 잊었더라. 성경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순종함으로 즐겁게 세상도 이기고 우리도 거룩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